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54장에서는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아내가 되신다.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충했던 아내였던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도와주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 소망의 첫 번째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그 기간 동안의 절망과 아픔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하고 아파할 그 상황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아픔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아버지라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한나의 사례가 있고 사라의 사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례에 신약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땅에 있는 시내산과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했는데 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마치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소망의 말씀이 1절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슬픔에 갇혀있고 절망에 젖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래하라, 노래하라, 내가 노래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겠다, 노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노래를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노래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안다 그래도 노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왔어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이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세월이 유다 민족 앞에 놓여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계속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준비되고 있어 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 3절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3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해서 함락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리고 너희가 좌우로 퍼지고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돼서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사람 살 곳이 되는 꿈을 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죠. 지금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신앙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류가 기독교인이에요. 무슬림들도 많고 불교도도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갖고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하나님이 선교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영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술집이 된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모스크가 된 교회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문 닫은 한인교회가 1000곳이 넘어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잘 되던 곳이 안 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한국도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교회 교인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사양산업과 같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도 넓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교인이 더 줄어들면 딱 맞게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기간에 아이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있지만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그런 여인의 모습, 사라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줄을 넓게 해가지고 열방으로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을 꿈꾸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남의 얘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난 거야 라고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에 동참하고 변화를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작동이 멈추면 교회는 그때부터 절망이에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이는 것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생명력은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를 꿈꾸고 변화에 동참하고 변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한 주 만에 성가대를 다시 못하고 5층에 밥도 안 주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담대하게 넘겨야 돼요. 이것이 마치 영원한 일인 것처럼 움츠러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잠시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부정한 여인처럼 행동하는 아내를 그냥 둘 남편이 있을까요? 이혼장을 쓰고 월급 들어가는 거 다 차단하고 당신 한번 고통해봐. 당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당신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한번 살아봐 하고 남편이 소리쳐요. 그 소리 앞에서 이 부인은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국률의 남편이 당신이 안고 있던 치욕을 다 씻어주고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당신이 다시 일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무슨 염치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큰 국률이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모두 사도로 세우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령의 도구되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남편과 같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장마가 길어요. 비가 많이 와요. 장마 때는 몇 달이고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놈의 비는 계속 오냐. 지난 주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도 비가 올 것 같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밖에 보니까 햇볕이 나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햇볕이 나더라고요. 오늘 비가 저녁에 많이 와요. 그러나 곧 맑은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순간 그 진노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은 노아 언약을 기억하며 쓴 말씀입니다. 홍수로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쓸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는 증거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와도 온 인류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은 다시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벽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면 너희들을 다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보는 가운데 무지개를 봤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 보신 적이 있습니까?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놀랍게 자기 백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잘 노래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화가 난 남편이 잘못한 부인의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당신 돈 빌려주는 지가 이제 30년 됐지. 난 지금도 못 잊어. 당신 그때 돈 안 빌려줬으면 빌딩을 샀을 거다. 자, 그 얘기를 80대에서 하고 90대에서 해봐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는 분이에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모든 죄가를 옮기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로 만나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폭풍에 포류하다가 난파 직전에 있던 배처럼 요동하는 그 바벨론 포로 시간에 그 고통하는 세월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카타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했던 세월들, 그 형편을 보여줘요. 그러나 11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청옥과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된 성을 보여주세요. 2절에서는 장막터, 텐트를 말해요. 그러나 11절에 성이 나타나는데 보석으로 된 성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석으로 된 성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분명하게 봤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8절에 보면 성곽이 벽옥이래요. 조그만 주먹만큼만 갖고 와도 벽옥은 엄청 비싼 보석인데 성곽을 벽옥으로 쌓았대.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목걸이는 없는 거예요. 목걸이에 보석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건축 재료를 누가 여기다가, 여러분 벽돌 재료 해가지고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기초석이 벽옥이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어떤 부자가 이런 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남편이 이 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런 성을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는 남편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투하는 교회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지쳐있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성장한 교회는 목사님 사택이 교회당 지하였어요. 목사님이 홍수만 나면 그 사택에 그냥 물이 무릎까지 차요. 그 5남매를 키우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목사님을 제가 뵀어요. 지난 주간에는 어쩌게 이쪽이 터져갖고 성가대석에서 물이 막 줄줄 흘러내려. 그래갖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양동이 갔다가 막 받고 치열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비가 그쳤죠. 이제 공사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치열함이 이어져요. 그러나 교회의 마지막 영광은 정말 영광스럽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다윗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약속된 평화롭고 안전한 처소는 영원한 처소인데 그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자유의 어머니인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살게 될 안전한 거주지를 마음에 그리고 있으라. 완벽한 세계가 온다. 홍옥과 청옥, 홍보석, 석류석을 뭘 의미해요? 풍요롭고 완벽하고 호화스럽고 명예로운 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 아내를 위해, 신부를 위해 준비하겠다. 그렇게 되면 천국은 어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뭐죠? 너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30년 만에 시간당 100ml가 쏟아져도 왜 하수도가 제대로 물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지 못했는가? 공무원들이 게으르다. 아니 130년 만에 내리는 비를 감당할 수가 있나요? 이것을 인재로 여기면서 더 잘해야 된다. 쓰나미가 밀려와도 방파제를 왜 만들지 못하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재예요.
그리고 더 철저한 정치인들을 세우고 대단한 안목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틀렸어요. 1시간에 200mm 오면 100mm 오는 거 대비해서 만들어도 다 소용없어요. 이 땅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한 마음의 그리움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맨날 분노해요. 맨날 누구 탓이라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진지 한 30년 되니까 비가 셀 수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도 새 집 지어도 조금 있으면 낡아요. 이 땅의 집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거주지가 우리 마음속에 약동할 때 물론 이 땅에서도 개선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1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해요. 하늘에서 온 떡이 자기라고 말씀,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의 부모 이름을 내가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로부터 왔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5절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 54장 13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리란 말이 기록되었으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는 확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자, 13절이 그런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요. 교회에 그냥 억지로 왔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교훈이 귀에 들리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와요. 다음엔 다시는 안 오겠다 그래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귓가에 들려요. 지금 우리 피택자 훈련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묵상한 걸 결과를 잘 올리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교회에 잘 못 와도 매일 아침에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올 거다.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옛날에 분위기 좋아서 활동이 좋아서 왔던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래 세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모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훌륭해요. 여러분 손주가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폈는데 손주는
하나님 없다고 도망갔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말씀을 활짝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여호와의 교훈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학대하지 않아요. 공포를 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훈을 따라 내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 세대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직장인으로 곳곳에서 활동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그림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 교훈의 결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천국을 맛보려면 옥인교회 가보면 비가 좀 세지만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좋다, 그 느낌을 여기서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명란젓 맛이 어떤 맛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로 조금 줘요. 어디다 주죠? 어디다 찍어서 주죠? 이쑤시개에다 찍어서 줘요. 그럼 그걸 해가지고 조금 맛을 보는데 이 만두가 맛있네, 이거 괜찮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맛보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은 넉넉해야 돼. 네. 주차장에서 살짝 부딪힐 수 있잖아요. 딴 데 같으면 막 난리가 나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넉넉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축복.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코로나 걸려서 전화했어요. 많이 아프시죠? 웃어. 목사님, 벌써 5일 지났어요. 이제 이틀 지나면 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전화한 제가 당황스러워요. 상대방이 너무 큰 평안이 있으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약 먹고 하니까 뭐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뭐 이러면서 2,100만 명 감염됐는데 뭐 인구의 40% 이상이잖아요. 근데 막 코로나 걸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면 하나님 계시고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없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평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큰 평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만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 게 생각이 나요. 비가 셀 수 있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 페인팅을 깨끗하게 다 해놨거든요. 노란색으로 했으면 아실 텐데 하얀색으로 해갖고 페인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또 10년 지나면 또 먼지가 많이 껴요. 그러면 또 칠을 하고.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면 돼요. 15절로 17절은 모든 공격을 막아줄 것이다. 욥기서 38장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파도가 치는데 육지로 내륙으로 막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경계선으로 딱 막아놓은 거기까지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분량만큼만 허락하시면 거기까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7월 말까지, 그러면 7월 말까지 아프고 8월 달에는 환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신다고 욥에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자,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열시켜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세속적이다 그러면 교회에 염증을 느끼게 돼요. 또 하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고 마귀가 공격을 한 것이다 했을 때 절대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다 내몰아버려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입술을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지켜주신다. 중상모략과 허위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잘 가는 길이에요. 지금 허순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 병원이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모자라요. 이제 노인연금이 나오고 하는데 병원이 조금 몇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도 우리는 이제 이 할머니 모른다. 이거 다 돌아섰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교회에다가 전화해요. 그 필요한 금액이 몇만 원 더 필요한데 교회가 채워줄 수 있냐고. 허순 권사님 앞으로 목적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얼마든지 연락하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겠다고. 모든 것이 예산 속에서 정부가 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못하는 영역, 어두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을 이어가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장애인들이 주일 예배 때 장콜 불러가지고 여기서 탁 내려가고 들어오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본다고요. 아, 옥인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하는구나. 저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구나. 여러분,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 옥인교회를 어떻게 비난해요? 자기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우린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동시에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장막터를 넓히고 열방을 얻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고 보석으로 된 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송사하는 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의로움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한 달 유보되었지만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날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네. 죄와 공고를 말해주는 끝없는 역사,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환란의 때일세. 게으른 자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원수들은 큰 힘을 가졌네. 무기를 날카롭게 하고 창과 방패를 예비하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적의 공격하는 무기만 언급되어 있지만 보나르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 창과 방패를 예비하고 멋지게 싸우자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여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세.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며 피를 흘리기까지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보이겠네. 여러분, 하늘나라가 누구한테 보여요?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전투적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승리를 예견하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는 교회는 하늘나라를 봐요. 그러나 수세적인 모습으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숨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재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서신의 내용을 소개해요. 나이지리아 교회는 그 가난한 중에 2,000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2,000 선교사거든요. 나이지리아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야? 이들은 아프리카 오지와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곳에서 목숨 건다는 표현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2만 선교사예요. 2만 선교사예요. 2021년 전 세계에서 5,900명이 순교당했어요. 그 중에 80%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납치와 질병,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교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교회 후원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15년 있으면 75%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요. 노화됐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안 나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세계 선교 그런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재혁 선교사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두드러진 목표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은 더 두드러진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어긴교회가 겨우 숫자를 유지하는 수세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록 폭우로 인해서 비가 샌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막아내고 세속의 비방과 비난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주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며 그 자손들이 주의 손에 쓰임받는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고하고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써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